성경 말씀 계시록 14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4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지막 추수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느 농부가 그 도시인에게 선생님,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든지 농촌에 살든지 그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한다고 농부가 도시인에게 가르쳐준 그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거두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추수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또 명료합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을 추수하고 그리고 끝날에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미국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딱 두 영역만 있습니다. 주 안에 있든지 아니면 주님 밖에 있을 뿐입니다. 영적으로 이곳 말고 다른 영역은 없습니다.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도 있고 또 미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구분하면 이 두 세계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고등 종교가 있든지 무신론자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밖에 있는 것이고 저 오지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자든지 아니면 예수 밖에서 살다가 예수 밖에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추수 때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으셨는데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낫은 추수하는 도구입니다. 지금은 들에서 농부가 콤바인으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낫으로 추수하는 것처럼 주님이 언젠가 이 세상의 성도들을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주님이 낫으로 추수하시는 장면을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휴거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공중으로 휴거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 심판할 때 주님은 신실한 성도들을 약속의 말씀대로 추수해서 알곡을 거두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만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큰 사고가 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도무지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태원 충격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 악한 세상을 진노의 낫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자들의 피가 흘러나와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기 그 성 밖의 사람들을 무섭게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의 백성들은 휴거가 되어 있든지 구원의 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성도들과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성 밖에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악한 세상은 심판을 받고 주의 성도들은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이 8장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죄악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러분, 광풍을 거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8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있고, 또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 성읍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심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이방인들을 본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바람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거두기는 광풍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가 살면서 바람을 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거둘 때가 온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 헛된 바람을 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는 씨앗을 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과 좋은 날을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를 내 마음대로 달고 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하실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